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함께 걷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역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세권 뭔지 아세요? 네, 근처에 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버스 정류장이 됐든 전철역이 됐든 교통수단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은 부동산을 하시거나 투자에 감각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건 기본이죠. 집값이 괜찮습니다. 땅값이 올라요. 투자를 하려면 도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도로 있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길이 들어온다, 버스 정류장이 들어온다, 뭐 전철역이 생긴다, 그러면 환호합니다. 왜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맥세권이라고 아십니까? 맥세권. 역세권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맥세권 들어보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다는 뜻이래요. 맥도날드. 그와 못지않게 스세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장이 들어오면 덩달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편리해지니까 덩달아 집값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세권. 뭘까요? 교세권. 네,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어. 야, 우리 집으로 교회가 들어와. 막 그럴 때 막 할렐루야 외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야, 교회가 들어와? 이 동네 좋아지겠다. 교회가 들어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지겠네? 그러면 이 지역이, 이 장소가 굉장히 멋있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기쁨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사사기 시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악하면 더 악했지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 가운데 소망 찾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소망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그러니까 성도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곳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인 거예요. 복. 그 자체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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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제대로 하셔야 돼요. 똥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 그러니까 그 복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옆에만 있어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연합체,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교회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브리즈번에 글쎄 주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이주를 가려고 합니다. 주는 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지역 안에서 복덩어리 되어 진정한 예수의 사랑 나타내기에 호주에서는 브리즈번이 가장 좋은 곳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없으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 한 번 정도는 들어보는 교회 되기를, 그게 주는 교회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는 능력 3가지 구분해 보았어요. 부르심에 기뻐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자. 우연히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함께 서는 동역자 되기를. 아까 지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었잖아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더들, 그 힘들어 알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리더들, 그 리더들 가운데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신 분이 그것을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역자가 얼마나 우리를 세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위로가 있기를. 바나바 기억나십니까? 요셉이었던 자가 사도들에 의하여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다면, 이 시간 남자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바나바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능력들이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이 있나, 그러한 능력도 있다고요. 그러한 권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면 넘어질까 주의하며 진정으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그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다고요. 형제들아. 남자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한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모두를 뜻하는 말이 형제들아예요. 아마 바울에게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남다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은 에베소 교회예요. 한 3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 남다른 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례하듯 실망과 분노도 크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너네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네와 어떻게 함께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귀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그리고 분노도 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는요, 그 내용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책망과 권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였으면 뭐라고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승질 같았으면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을까? 인간적인 그 실망 가운데,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놈들아. 우리라면 여러분 그 시작을 그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이고 자신이 양육한 그런 성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픈 그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너희 안에 문제가 있어. 잘못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한 몸이야. 여러분, 그걸 선언하는 것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럴 때 이들이 이 편지를 보며 이 형제들이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심이 되었을까요? 실수하면은요, 실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합니다. 내가 지금 실수했다. 긴장하게 되죠.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잘못하면 티가 납니다. 바짝 쫄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성을 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시은, 엄시은. 성을 붙여서 엄시은, 엄가은, 엄채은. 그러면은요, 아빠의 분노가 그를 부르는 호칭에 묻어나잖아요. 벌써부터 그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잘못한 줄을 뻔히 아는 그 아이에게 시은아, 다정하게 부른다. 가은아 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일단은 그 말에 안심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아빠가 지금 화난 것 같긴 한데 내가 죽을 만큼은 아니겠구나.
그 마음이 안심된다는 거죠. 여전히 따뜻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말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사님,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지사님을 위한 거야. 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 중에요, 틀린 말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말하는 것들 중에 틀린 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말만 있다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돼요. 권면이라는 것은요, 말한 대로 그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말을 통해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은요, 그냥 정죄,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만 알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죄는요,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족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 그러한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옳은 말이 권면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은 하죠.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을 다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중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그 옳음에 지혜와 사랑이 포함될 때 비로소 권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옳은 말에 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랑이 담겨질 때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권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권하는데 이것이 나의 생각, 내가 보기에 나의 뜻, 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옳음은요,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을 지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 내 경험상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말씀과 그 권위 가운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하여 바울이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들을 향한 이 마음에 화가 나는데, 분노가 있는데 정말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성질이 아닐까? 그러니 참으로 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먼저 한 것이 말씀 묵상일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뭔가 이야기할 때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무거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움 가운데 그를 위하여 권면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낳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권면의 말이 가득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어 그들의 문제를 말하는데 11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들에게 지금 분쟁이 있대요. 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다툼이에요. 논쟁이에요. 서로 말로 주고받으며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경쟁심에서 비롯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경쟁심에 비롯된 갈등이 이들을 분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결과 이들은 분열했어요. 분열은 찢겼다라는 의미예요. 자신들의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분쟁의 결과 이들은 지금 찢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특성 그 지도자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속했다고, 우리는 이 사람의 편이라고, 이 사람의 파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대요. 어떤 파가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어떤 자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 수습하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였던 그러한 자가 아볼로예요. 그리고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대 중심의 성도들은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게 베드로 아니겠어? 나는 베드로의 파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스도파다. 얼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말씀만 따로, 나는 복음만에만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틀렸고 그리스도파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나됨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대부분들의 사람들은요, 내가 소속된 그 단체, 그 기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을 통하여 나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그 자체가 내 권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편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편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이념들이 정립되고 배척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 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런 가운데 특히 바울과 이 아볼로파의 분쟁이 가장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은요, 3장에 넘어가서는 특별히 이 바울이 아볼로의 그 사역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갈등은 전임 사역자였던, 그러니까 개척 목사였던 그런 바울을 지지하는 파와, 그리고 그 후임으로 흩어질 수 있었던 교회를 수습하여서 그들을 잘 양육한 그런 아볼로파의 분쟁이 가장 심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그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이들은 우리는 바울파, 바울의 말을 따라야지, 바울에게 편지해보자, 바울 선생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자. 그럴 때 그분이 떠나시고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준 이가 아볼로 선생이잖아. 그리고 아볼로가 전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 여러분, 이 둘의 대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낯선 대립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흔히 보았던 그런 대립의 한 구도 아닐까요? 특별히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아볼로를 지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적인 그런 스타일, 특히 설교의 그 스타일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자면 평이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그런 언어적으로 설교하였다면, 아볼로는요 정말 그 시대의 철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가운데 수학적이며 논리에 능한 그런 설교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려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그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뭐라고 말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했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지금 받아보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받아보면, 바울의 서신을 바라보면 와,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저자가 직강을 하면 그 교수법은 썩 그렇게 와닿게 말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저술한 그런 교수님인데 본인이 저술한 책을 강의하는데도 말이 어눌하시고 그 수월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언변의 능력보다는 그 말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도 스스로 그걸 인정해요. 11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야, 지식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말이 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야. 믿어도 돼. 신뢰해도 돼.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반면 아볼로는요, 그를 소개하는 그 수식어에 이미 그의 언변의 뛰어남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일단 그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예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도.
학문의 중심 도시라고 말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그 출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언변이 좋다. 그리고 성경에 정말로 능통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바울에 이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와, 이제서야 귀가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눈이 띄고 말씀이 보여요. 이제서야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아볼로를 통해서 접하니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디를 보신다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외모를 봐요. 학벌과 스펙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업체에 나갈 때 그래도 좀 좋은 차 끌고 가서 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외적인 것에 그런 스타일에 치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이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야, 이 사람이 말을 잘해. 그래서 난 이 사람 봐야. 이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해.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그럴 때 이러한 모습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래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신앙심이 있고 참으로 예수를 위하여 나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자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자들은 초신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씹어서 준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외형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니까요. 제 아이가 저희 형님 오셨을 때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받았어요. 용돈으로 줬어요. 여러분, 막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100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셨어요. 어떻게? 사탕으로. 채은아, 아빠가 사탕 줄게. 그거 줄래? 그럴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조금 더 어릴 때죠. 어떻게 했을까요? 나 사탕이 좋아. 그리고 100불을 저에게 주고 사탕을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둘째 가은이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얘는 페어해야 되거든요. 아빠 지금 너무 이건 언페어하다. 아빠가 지금 채은이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채은아, 너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탕을 살 수 있는지 알아? 관심 없어요. 지금 사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린이의 모습 아닙니까? 본질보다는 지금 당장 그 외형적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요. 물론 채은이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귀신같이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왜요? 그 사이에 자라났으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대하며 모든 것을 최대한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이 말을 듣기에, 지금도 너희가 정말 이 막 고기를 막 씹어 먹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가 좀 더 쉬워야 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만족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한 의자,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한, 찬송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질을 아직 깊이 발견하지 못하셨으니까. 그러니 그분들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분들의 친절함에 더 마음이 쏟아질 수 있어요. 와, 교회가 참 멋있고 좋고 의자가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자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라 자라났어야 할 그들, 외형보다는 본질적인 더 만족이 있어야 하는 그들,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요, 굉장히 유능한 대학 교수가
너무나 오랜 시간 어머니가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같이 한번 교회 가자. 정말 교회 가야 돼. 너무 많이 전도하시고 그것이 어머니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다들이 지쳐가지고 엄마 알았어요. 한번 따라갈게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막 사람들 따닥따닥 앉고 좀 좁은 것 같고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무언가 판단할 때 맞는 이야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아? 아 오늘 옷 입은 스타일이 되게 별로지 않아? 그리고 누구 집사님이 누구가 막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화장실에서 듣고 나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뭐하러 다니냐고. 이런 데를 뭐하러 도대체 다니는 거냐고. 차라리 문화센터를 가라고. 동네 마실을 나가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 그것들만 보였냐고.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 눈은 예수만을 향하였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본질의 참된 그 깊이를 발견해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도와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진 우리의 눈에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어떤 이들은 은혜의 순간에도 불만거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 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며 찬송한 자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저의 몫이겠죠. 리더들의 몫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 습한 것 같고 좀 더운 것 같고 좀 어두침침한 것 같고 어색한 것 같은 아직 조직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미조직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불평이 아니라 그 은혜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만 보이기를,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그 생활에서 다들 그 신앙의 기호가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후련하게 그냥 소리 한번 질러야 기도가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없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설교자가 감성적으로 막 소리를 외치면서 부흥의 스타일 설교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며 마음이 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그 말씀을 어렵지만 강의하듯이 학문적으로 설교하시는 거에 은혜를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스타일의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성격과 성향에 맞춰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 안에서요, 사람의 인정과 비교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미묘하게 비교 심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를 향한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경쟁의식이 생겨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대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부재 중 설교하시잖아요? 그때 와, 내가 기회가 왔어. 정말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렇게 설교했는데 막 성도들이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돌아와서 부목사님을 쫓아낸대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마음 가운데 미묘한 긴장과 경쟁 의식이 있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그 마음에 질투가 생기니까요. 질투는요, 언제나 우리의 조직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은 언제나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향한 질투였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려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뭐 했대요? 불쾌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기분이 나빴대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낸 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판단한 대로 다윗을 내보냈을 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 왕 사울의 영광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가고 없어요. 그토록 사울이 지키고 싶었던 왕권도 이미 다 없어졌을 거예요. 백성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찬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울을 높일 백성조차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는 민족의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요, 다윗의 성공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질투 때문에. 질투에 눈이 벌었어요. 다윗의 잘됨보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택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비교의식에 누군가를 질투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대요. 그게 왜 질투가 되어야 합니까? 그분을 청빙한 것이 누군데?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청년들일 것이고 우리의 주일학교일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부서의 부장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 셀장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디 바케스에 갇힌 꽃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꽃게들은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그 꽃게들을 끄집어 내린대요. 어떻게든 땡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을 막지만 않아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왜 질투의 마음이 있냐고요? 차라리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그런 악독한 괴물이 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따라 나를 인도하실 때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아닌 감사가 울려 퍼질 거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 역할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칠 그릇도 있대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금, 어떤 분들은 은 그릇이래요. 어떤 분들은 나무와 질 그릇도 있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금이야, 나는 은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모두가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무와 질 그릇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인대요. 이것은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그릇은 금 그릇이기에 박수 받는, 남들이 잘 보는 자리에 서 있는
사역을 하기도 한대요. 어떤 이들은 나무와 질그릇 되어서 천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임받는 분도 계시대요. 정말 그렇죠. 우선은 저 같은 사람은 이 안에서는 어쩌면 금그릇일지도 모르겠어요. 불순물이 좀 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라고요? 인정받는 자리. 우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축하한대요. 제가 대표로 그 축하를 받은 거겠죠. 인정받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신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하시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거 다 와서 어우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쓰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사용받으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금그릇도 사용하셔야 돼요. 은그릇도 사용하셔야 돼요. 반면에 나무와 질그릇도 정말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그 때에 따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 시기에 따라서 너희를 위해 그곳에 보낸 사역자들일 뿐이래요.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누가 그것을 자라게 하였다고요? 누가 이들을 자라게 했다고요? 바울이 자라게 했다고 합니까? 아볼로가 그들을 꽃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저 우리는 농부예요. 저와 같은 이들은 농부예요. 생명이 있는 씨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밭에 뿌린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비이고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저 그것을 가꾸는 역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는 그 역할, 휘어지면 다시 곧게 펴는 그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자, 사역자일 뿐인 것이지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겠죠. 아무도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주셨으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그 땅에 눈물로 씨를 심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 그 후에 오셔서 자라나는 것들을 가꾸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어떤 분들은 맺어진 열매를 수확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시겠죠. 그럴 때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와,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말 자체는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죠. 보람차죠. 그러나 이내 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깨달으시고 저를 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 아니래요. 우선은 그 씨를 심은 목회자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나를 자라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오늘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들만 있었다면, 계속 순회하면서 가는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일평생을 바친 바울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떠난 건 누가 지킵니까? 아볼로와 같은 이들만 있었다면 선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만 있었다면 안 되죠. 동역자 대신 우리 목사님 계셔야 돼요. 전도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참 같지 못하겠어. 그러나 그분 없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이들이 모여야지만 우리의 미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외치는 것이 뭐예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한 몸이야. 여전히 너희는 한 곳에서 난 자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한 방법,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인교회 역할은 커뮤니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좋은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잖아요. 이 안에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배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매칭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좋은 취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들끼리 모이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옵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 우리가 모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사명을 위하여 우린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형제들 보세요. 얼마나 싸웁니까? 저와 저희 형님도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낯선 무리들을 만나면 뭐예요? 손을 꼭 잡아요. 같은 편이 된다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실컷 싸우고 밖에 나갔는데 다른 동네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3학년이라고 그래. 1학년이었거든요. 형 3학년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손이라도 잡는 게 의지가 되는 거죠. 형제는 용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린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목적, 우리가 저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 뜻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저희 MBTI 하면서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잖아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문제에 같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다른 성격과 성품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러니 여기에서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족같이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교제하면 좋겠고요. 꼭 가서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지만 좀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말이 좀 통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맞는 분들. 그러나 누군가가 너무 소외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항상 리더분들과 함께 위로하는 분들이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지 않도록 옆에 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적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그의 사명을 위한 것. 그러니 이 안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싸움이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한 사역을 해 나아갈 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데 아무리 평상시 나와 동네에서 원수로 지냈다 한들 그가 내 아군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펼치고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그물을 걷잖아요. 그리고 그 그물을 손보는 행위, 그것이 합하라의 원어의 뜻이래요. 어떤 그물은 막 돌에 끌려서 찢어졌을 거잖아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그런 그물이 됐을 거잖아요. 다음 조업까지 이것을 다 수선하는 그 과정을 합하라, 그 원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 잡으려면, 다시 일을 나가려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풍족하여도요, 이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한 마음 한 뜻을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요, 이 지역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오히려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치를 떠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아요. 각자의 다른 생각, 같은 목적이 없어요. 저마다 이익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럴 때 보세요. 13절에 그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춰요.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들을 우대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면요, 그거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네. 가끔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 에이 오늘은 아니었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밭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저 전달하는 도구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하였습니까? 제가 인도했습니까? 제가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최소한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 그것조차도 의미 없다 말하는 것이 바울 아니에요? 여기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찢어진 그물을 엮는 그 바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바늘이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라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 그들에게 나 바울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볼로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특정적인 것을 높이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나를 낮출 때 찢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찢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연합되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리더된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찢어져 있는 곳을 나아가 나를 낮추는 섬김을 보여주실 때 그물이 연결되어 사랑 남는 교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분양님들과 긴급 회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의 주제가 있어서 모였긴 했지만 회의가 이어지다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모여주신 그 성도님들 10대분, 그리고 한 3, 40분 가정까지 다 해서 그렇게 모인 분들과 시간을 갖고 천천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다 보면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인 우리 안에서도 무언가 마음을 다 나누기 이전에, 또 그분들을 충분히 위로하기 이전에 교회가 성장해 버렸어요. 그 가운데 참 부장님들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죠. 물론 그 안에 뿌듯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와, 아무도 없는 곳에 오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뭘 보고 오셨겠어요? 근데 그때 오셨는데 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야, 우리 가정이 세운 교회야. 전 그런 자부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 때 쉽게 함부로 리더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좀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분들을 다 충분히 섬기려면 빨리 조직화되어야 되고 더 많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 놓은 룰대로 가자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려는 계획은 있었지만 계속 시간을 좀 미루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무 죄송하지만 객청 멤버라는 그 자부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지는 그런 요지였어요.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2년 동안 이 섬기신 부장님들의 열심, 그 결과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압류, 그래야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계획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빨리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리더 그룹을 리셋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이분은 온 지 1년 반이고 개척 멤버신데, 아니요. 이제 제가 그 공부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을 이 교회가 다시 리빙링 된다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리더 그룹으로 인정하고 교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내려놓음의 그 하파라의 그 능력을 먼저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로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신 게 보이시죠? 어떻게든 이 소중한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헌신으로 예수만 빛나기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목적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 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2025년까지 이렇게 멋있는 교회 세워주셨는데 과연 2026년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과연 무슨 일들을 하실까? 그 섬김을 통한, 그 내려놓음을 통한 그 가정들의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가보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주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설림 예배 때도 불렀고 늘 마음속에 있는 찬송인데,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오직 예수만 바란 우리 되기를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잡고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을 통한 온전히 합하여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뒤로 빠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소망 되기를, 이 교회가 이 땅을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여, 온전한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아지고 예수만이 높여지는 교회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말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한다며,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 줄을 믿고 주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낮아지고 오직 예수만 높이기를 소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님여,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주님을 시작하기를 소원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맛보게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 되어서 함께 걷는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그 말투와 그 대화의 모든 주제와 성품과 성격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합하여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낮아짐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원하오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소원할 때 주님, 그 마음을 주여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열심 당신을 향한 것이었사오니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이름이 낮아질수록 주님의 이름이 높여짐을 믿사오니,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물을 내리실 때 풍성한 주의 잃어버린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